누가복음 7장입니다. 그동안 코로나 이후에 누가복음 강해를 중단하고 위로와 용기와 힘을 주는 이런 제목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다시 이제 누가복음 강해를 오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44번 강해했는데 오늘 45번째 누가복음 강해입니다. 누가복음 7장 18절에서부터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18절에서 23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라 하매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더이다 하니 마침 그때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기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이런 제목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사역하고 예수님과 함께 길을 가면서도 그들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은 달랐고 그들이 품은 뜻과 예수님의 뜻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이 온갖 기적을 일으킬 때 그들은 기뻐하며 환호했습니다. 이런 능력의 주님이시니 이제는 로마를 뒤엎어버리고 우리를 해방시키고 우리에게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실 것이라. 그리 되면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권력과 부귀 영화를 누릴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동상이몽으로 예수님을 따랐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킬 때는 좋아하고 기뻐하지만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말하면 그들은 그렇게 되지 않기를 원한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막아서서 꾸지람을 들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요한도 예수님을 생각할 때 그 마음속에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자기가 생각하던 메시아상과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 이 예수님에 대한 갈등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본문 18절을 보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이 모든 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요 앞전에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신 것과 난성 가부의 죽었던 아들을 살린 그 사건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이 병든 자들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는 이런 놀라운 일을 한 이 사실을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에게 보고했다고 말이죠. 보고했다고 말이죠. 그때 세례 요한은 이 헤롯 왕의 불륜을 지적하고 그걸 꾸짖다가 헤롯 안티크로파에게 잡혀가지고 그 사해 동쪽에 있는 마케두스라고는 헤롯의 요새가 있는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자기 제자들로부터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이런 소식을 들은 요한은 제자 둘을 예수님에게 보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속에 일어나고 있는 이런 갈등에 대해서 질문했습니다. 본문 19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라 하매. 오실 그이는 메시아를 말하는 거죠.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리겠습니까?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아닙니까? 그렇게 물은 겁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교부인 크리스토톰이나 아니면 어거스틴 그리고 우리 개혁가 칼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제자들의 궁금증인데 요한이 대신 질문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에는 세례자 요한이 제자 둘을 예수님께 보내어서 두 번이나 질문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질문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세례 요한에게 전하라고 하신 것을 보면은 이것은 요한의 질문이 분명합니다. 요한의 마음속에 갈등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의문이 일어나는 것은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의 오시는 길을 예배하는 사람이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입니다. 엘리야와 같은 성정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가리키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리고 예수님을 가리키면서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알곡은 모아 타작마당에 드리고 쭉지기는 끄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는 심판주라고 예수님을 가리켜 그렇게 말했던 사람인데, 이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의문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세상에 알리는 사람인데 예수님을 가리키는, 그리고 예수님을 전하는 소리였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갈등이 일어난다 그러면은 이 자기 사역 존재 여부와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역할 때 처음에 그가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 알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알려주셔서 요한도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알았다고 했습니다. 원래 이족 육총관이었거든요. 그래도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 몰랐어요. 성령께서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이 바로 구약에 예언했던 그 메시아라고 일러주었어요. 요한복음 1장 33절 34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자기도 그를 알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메시아인지 자기도 처음에는 몰랐어요. 자기에게 성령을 부어서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그 하나님께서 성령이 내려서 누구에게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바로 메시아,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메시아인 줄 알라 그랬어요. 그래서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고 예수님이 물에서 올라오며 기도할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 형체로 예수님의 머리 위에 임하는 것을 보았어요. 그리고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리기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는 이 음성을 들었어요. 그래서 요한이 그때부터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예수님을 세상에 드러내는 일을 하셨어요. 저분이 바로 메시아라고 말이에요. 자기 제자들에게도 저분이 바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저분이 바로 불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다. 그렇게 가르쳐 주었다는 거죠. 요한이 예수님을 스스로 안 것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지 아니하면 아무도 예수를 주시라고 할 자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가족이 예수 믿는다고 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가르쳐서 누가 알려주어서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오직 성령께서 알려주셔야만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을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알게 하지 아니하면은 아무도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알 수 없다는 거죠.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없다는 거죠. 성령께서 요한에게 알려주셔서 요한이 예수님을 세상에 드러내는 그 일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은 누가복음 3장 17절에서 오신 메시아의 사역을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증이는 끄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요한은 예수님이 장차 오실 심판주로서의 사역을 이렇게 예언한 거예요. 또 누가복음 3장 9절에도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해요.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시작.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예수님의 심판 사역에 대해서 지금 세례 요한이 선포한 거예요. 세례 요한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 알게 되었고 예수님의 그 사역도 알게 되었는데 세례 요한이
확신하고 알고 있던 메시아관은 심판하시는 예수님이에요. 도끼로 나무 뿌리를 찍어서 불에 던지듯이 악인들을 멸하시고 심판하시는, 그리고 알곡은 그 백성들을 모아서 천국 곳간에 들이시는 그런 메시아로 그렇게 기대하고 있었어요. 구약 성경에는 예수님의 초림,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어서 어린 아기 핏덩어리로 이 땅에 태어나서 자라나시는 그 메시아 초림 예수님과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려 우리 죄를 속죄하시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산 소망을 주시고 하늘에 오르셔서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하늘과 땅을 다스리는 전능자로서 권세자로서 천군 천사를 거느리고 다시 이 땅에 와서 사탄과 마귀들을 멸아버리고 모든 죄인들을 심판하실 심판주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어요. 섞여서 기록되어 있어요. 구약에 보면은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의 이 사건들이 섞여서 기록되어 있어요. 정리되어서 기록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메시아관을 생각할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왕권을 가지고 철장 권세로 원수들을 깨뜨리고 그리고 짓밟고 그리고 죄인들을 심판하시는 이런 메시아상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일을 하지 않으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 갈등이 일어난 것입니다. 진리를 왜곡시키고 그리고 위선적인 이런 바리새인들, 그리고 로마 권력에 붙어서 자기 배를 채우는 사두개파 사람 제사장 무리들, 그리고 로마의 그런 권력가들, 그리고 헤롯 왕가의 이런 폭정들,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요한은 이 마음속에 굉장한 아픔이 있었던 겁니다. 자기 백성들의 이런 신음소리를 듣고 탄식하는 이런 모습을 볼 때 요한은 마음이 아팠던 것입니다. 특히나 요한은 헤롯 그 왕의 불륜,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를 빼앗아서 자기 아내로 삼아 살고 있는 이 헤롯 왕, 이 죄를 지적했거든요. 이 천륜을 어기고 이런 불륜을 저지르는 이런 헤롯 안티파스에게 공격했거든요. 그래서 헤롯이 세례 요한을 잡아다가 자기 감옥에 가둬놓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악인들은 득세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이렇게 부귀영화를 누리는데, 메시아께서 과연 예수님이 메시아라면 이런 자들을 가만히 두고 보냐 말이야. 왜 예수님께서는 다니시면서 병든 자들만 고치고 이런 악인들, 이런 불의한 세력들을 그대로 용납하냐? 그 마음속에 그런 갈등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잖아요.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었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내 안에 사례를 통하여 아들을 주실 것이라고, 때가 되면 반드시 너 안에 사례를 통해서 내가 아들을 주실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를 통해서 세계 열왕들이 일어나고 많은 민족이 생겨날 것이라고 하나님이 예언했는데 아브라함이 그 믿음이 희미해졌어요. 흔들렸어요. 그래서 자기 집에 부리는 종 엘리에셀이나 이 사람이 나의 후계자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세월이 흘러서 흔들리니까 애굽에서 데려온 여종 하갈을 첩으로 얻어서 거기서 불륜의 씨, 이 이스마엘을 낳았던 겁니다. 이 믿음이 흔들리는 그런 모습이죠. 그렇지만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아브라함을 다시 잡아주시고 다시 아브라함에게 꿈을 주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엘리야도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죽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하기 싫고 그냥 죽고 싶은 그런 마음밖에 없어요. 그럴 때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아세요. 우리가 연약한 인생임을 아신다고요. 세례 요한의 마음이 흔들렸듯이 아브라함도 흔들리고 엘리야도 흔들렸듯이 우리도 흔들릴 때가 있어요.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주님께로 나가야 돼요. 마음속에 일어나는 이런 갈등, 그리고 이런 의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내 마음이 흔들립니다. 내 믿음이 이렇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계속해서 내 마음속에는 갈등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찌하면 좋습니까? 솔직하게 주님 앞에 털어내놓고 주님의 그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응답을 구해야 돼요. 세례 요한은 자기 제자 둘을 보내어서 자기 마음속에 일어나고 있는 이런 갈등을 솔직하게 예수님께 다 아뢰었습니다. 그래서 응답을 받았던 거예요. 주님께로 가서 물어야 돼요.
혼자 고민하고 몸부림치면 안 돼요. 여러분 무슨 문제든지 여러분 마음속에 믿음이 흔들리는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경제입니까? 질병입니까? 그리고 자식 문제입니까? 여러분 무엇 때문에 여러분 믿음이 흔들립니까? 왜 의심이 일어납니까? 무엇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갈등이 일어나고 있나요? 그것을 솔직하게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의 도움을 구해야 돼요. 사울은 주님께 묻지 아니하고 무당에게 가서 물었어요. 그래서 그 멸문지화를 당한 것입니다. 의심이 일어날 때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다시 확신을 얻기 위해서 주님을 찾아야 돼요. 예수님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다시 확신하고, 예수님은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로 내 죄를 씻어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나의 산소망이 되신 분이고, 하늘에 오르셔서 아버지 보좌 우편에 계시고 장차 오실 분이고 심판하실 분이고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 믿음 위에 견고하게 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확신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흔들릴 때 다시 굳게 서야 되는 거죠. 흔들린 것을 그대로 두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갔을 때 제자들에게 물어보셨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자 제자들이 엘리야 혹은 예레미야 혹은 선지자 중에 한 분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었을 때 베드로가 앞으로 나서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고 고백할 때 예수님께서 크게 기뻐하셨어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그것을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노니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내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얼마나 크게 기뻐하고 축복하셨는지 알 수 없어요. 주님은 신앙 고백 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믿음이 흔들릴 때 다시 확신을 가지기 위해서, 다시 바른 신앙 고백을 하기 위해서 주님께로 나와야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마가다락방에 나타나셨을 때 마침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어요. 어디 갔는지 모르지만 도마는 그때 빠졌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확인한 제자들은 도마에게 나중에 그 사실을 알렸습니다. 도마는 믿지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만져보고 그의 옆구리에 손을 넣어서 그의 창자국을 만져보고 난 다음에야 믿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8해 후에 도마도 함께 있을 때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서셨어요. 그리고 도마를 향하여 손을 내밀며 이리 와서 내 손에 못자국을 만져보고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서 창자국을 만져보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도마는 떨리는 손으로 예수님의 못자국을 만져보았어요. 옆구리에 손을 넣어서 창자국을 만져본 다음에 그분 앞에 꿇어 엎드려서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확인해야 됩니다. 믿음이 흔들릴 때 우리는 다시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성령으로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확신 가져야 돼요.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확신을 가져야 돼요. 살아계신 주님,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는 나의 하나님, 내 모든 문제를 아시고 내 모든 문제를 넉넉히 해결하시는 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장차 오실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예수에 대한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바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영생을 얻을 수 없어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예수님께서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에요. 그런데 안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야다라고 했고 헬라어로 에피그노세이라고 했는데 경험적으로 안다는 거죠. 성령으로 안다는 말이에요. 귀신들도 예수님을 알았습니다. 예수님 앞에 벌벌 떨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니이다 알고 있어요. 귀신들은요. 그러나 귀신은 성령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타락한 천사이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알아도 복종하지 않아요. 알아도 주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그런 영물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입을 막으셨습니다. 말을 못하게 했어요. 그것은 그들의 신앙 고백이 아니에요. 그들은 반역의 영들이에요. 예수님 막으신 거예요. 그러나 우리들은 입으로 신앙 고백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흔들릴 때가 있잖아요. 불안할 때가 있잖아요. 회의가 들 때가 있잖아요. 교육이 싫을 때가 있잖아요. 믿음이 요동할 때가 있잖아요. 다시 우리는 잃어버린 신앙을 회복해야 됩니다.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이 대답하셨어요. 본문 21절 22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침 그때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기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묵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6가지 예를 들어서 당신이 메시아임을 지금 선포하시는 거예요. 이런 일을 지금 내가 하고 있는데 내가 메시아가 아니냐? 내가 메시아라고 말씀하지 않고 이사야서에 기록된 이 말씀대로 내가 왔고 내가 그 말씀대로 행한다 그 말이에요. 이 6가지 사역을 지금 내가 하고 있단 말이죠. 그 이사야서에 이런 6가지 사역을 메시아가 와서 할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거든요. 이사야 61장 1절로 3절에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사 포로된 자를 자유롭게 눈먼 자를 보게 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며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이 응하여졌다고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이 저주에서, 이 질병에서, 이 죄에서 포로된 자들, 눌린 자들, 이 보지 못하는 자들을 주님이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이사야서에 보면은 주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행할 그 사람이 바로 메시아라고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 35장 5절 6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맹인이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메시아, 그때는 메시아가 오면 그 말이에요. 메시아가 오면 맹인의 눈을 뜨게 하고 못 듣는 사람의 귀를 열어줄 것이고 저는 자들이 사슴같이 뛰게 만들 것이고 말 못하는 자들의 혀가 풀려서 노래할 것이다. 광야에서 물이 솟고 사막에 시내가 흐른다는 기쁨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런 기쁨이. 예수님이 이사야가 예언한 이 사역을 그대로 하는 그분, 내가 바로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사야 26장 19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로다. 회당장 야이로의 12살 먹은 딸이 죽어 시체가 되었는데 예수님이 달리타굼 일어나라. 죽은 소녀가 일어났어. 나인성 가보의 아들 이제 관에 넣고 파묻으러 가는데 예수님이 상례를 멈추셨어요. 그 관에 손을 얹으시며 청년아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일어나. 이 죽었던 산송장이 일어났습니다. 살아난 거죠. 시체들이 일어난 거예요.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 무덤에 장사 지낸 그 티끌에 누운 나사로가 살아났어요. 나사로야 나오느라고 하자 수족을 배로 두긴 채로 죽었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서 걸어 나왔어요. 이게 메시아가 오면 이런 일을 할 것이라고 이사야서에 예언된 대로 예수님이 지금 그 일을 하신다고 하는 것을 지금 세례 요한에게 가서 전하라고 하는 거예요. 전하라고 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구약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이에요. 이사야서에 대해서 환히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외우다시피 다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신 것은 내가 바로 구약에 예언된 그 메시아가 확실하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일을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것을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구약 성경에 보면은 메시아에 대해서 2가지 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초림으로 오실 메시아, 순환당하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사람에게 실어 버림받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멸시천대를 받고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나무에 달려 죽을 것이다. 그리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다. 이 순환의 종으로 오실 예수님. 어린 아기를 이 땅에 와서 자라나시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비참하게 처참하게 죽어 피 흘려 우리 죄를 속죄하실 고난의 종, 순환의 종으로서의 메시아, 초림의 메시아에 대한 기록이 시편 22편, 이사야 53장, 스가랴 13장 수많은 성경에 이렇게 예언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메시아상은 오셔서 원수를 멸하고 심판하실
전능자의 그런 메시아의 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 23장, 다니엘 2장, 사무엘상 7장, 시편 2편, 30편, 72편, 스가랴 14장 등에 예언되어 있는 메시아 상이에요. 그래서 초림의 예수님, 재림의 예수님이 같이 섞여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의 순환과 그리고 영광 중에 오실 재림하실 예수님에 대한 이 사건들이 계속 섞여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갈등을 느낀 거예요. 메시아가 와서 저는 악인들을 멸해야 되지 않겠는가? 죄에 대하여 벌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우리를 자유롭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 지기 위해서 왔는데,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해서 왔는데, 우리를 저주에서 풀어주시고 우리를 멸망에서 건져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세례 요한이 잠깐 오해했던 겁니다. 잠깐 마음으로 갈등했던 것입니다. 지금은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전능자 하나님으로서 오신 것이 아니고 섬기는 종으로서 순환의 메시아로서 오신 것인데,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잠깐 오해하고 마음속에 갈등을 일으킨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른 일을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거죠. 내가 바로 그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일러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에 대한 분명한 메시아상을 확실히 알고, 이미 초림하신 예수님,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님, 사흘 만에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 천군 천사를 거느리고 수억의 천군 천사를 거느리고 이 땅에 강림하실 예수님, 원수를 밟아 다 멸하시고 무지경에 집어넣으실 예수님, 그리고 죄인들을 심판하여 멸망으로 던져 넣으실 그 예수님에 대하여 우리는 기다릴 필요가 있습니다. 초림과 재림을 확실히 구분하고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믿고 기다려야 하는 거예요. 본문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이 말씀을 공동 번역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을 품지 않는 자는 행복하다고 번역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메시아를 기다린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메시아를 세상에 드러낸 사람이에요. 메시아가 올 때 길을 닦았던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도 마음이 흔들리는 때가 있었던 거예요. 어쩔 수 없는 연약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세상을 살다 보면 사람들의 비난받을 때가 있고, 세상이 우리 교회를 향하여 지금 비난하고 손가락질하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이 코로나 앞에서도 마음이 흔들리는데요. 여러분,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배짱을 가지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전부라고 하는, 예수 나의 생명, 예수 나의 왕, 나의 주, 예수 없는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존귀하신 분인가,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가. 이분이 나의 생명, 이분이 나의 주,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나의 전부가 되시는 분이에요. 확신을 가지시고 예수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믿을 이 예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다릴 분도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러야 할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 이름으로 축복하고 그 이름을 전파해야 됩니다. 그 이름 외에 전파할 이름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이름 외에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 뒷걸로 돌아갈 인생들에게 그 희망, 그 이름 외에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이름 외에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그 이름을 존귀 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찬송하겠습니다.